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절 첫째 주간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선물로 열어주신 이 하루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즐겨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1절의 고백인데요. 이후 2절과 3절에서는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또 마음 착해도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곱씹어 묵상해 보면 참 주옥 같은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려는 것입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그 마음에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자리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으니 하나님도 이 정도는 알아주시겠지. 여러분,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아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는 자칫 그런 행위 자체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에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뿌리요 이스라엘 신앙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죠. 그의 이름은 곧 믿음의 대명사처럼 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자 언약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여기셨다로 번역된 단어 로기존마이는 회계장부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본래 없던 것을 있다고 기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는 없었던 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덧입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수, 곧 삭스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니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고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먼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다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닮아 선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순서를 잊거나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아버지가 지붕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어린 아들은 자기도 지붕 위에 올라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지만 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렇다면 조심해서 올라오라고 허락했습니다. 아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올라가던 아이가 밑을 내려다보더니 아버지 무서워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밑을 보면 안 된다. 아버지만 바라봐야지. 사다리는 내가 꼭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쳐다보아라. 아이는 무서웠지만 위에 있는 아버지만 보면서 발을 한 발 한 발 옮겼습니다. 아이가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아버지는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아이를 격려했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아버지는 힘센 손으로 아이를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지붕에 올라가려면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무서워지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늘 지붕에 세워진 사다리를 한 칸씩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도 완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물로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세상 앞에서 자랑할 만한 행위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모두 내려놓고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며 감사로 반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무더운 여름 뜨거운 열정으로 심고 물을 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거두시는 행복 축제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